자, 오늘 시편 1편을 펴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은 암송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우리 암송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1절부터 6절 전체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제23과 우리 제목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래로 응답하는 하나님의 백성. 다시 한번 시작. 노래로 응답하는 하나님의 백성. 시편과 아가입니다. 자, 구약 성경이 시골이요 시골로 구분하면 크게 세 분지로 되어 있죠. 무엇입니까? 첫째는 율법서, 성문서, 예언서. 토라, 케투빔, 느비임. 이게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시편, 특히 시편은 어디에 들어가죠? 율법서입니까? 예언서입니까? 성문서입니까? 예? 항상 정답은 끝에 있다고 그랬어요. 성문서,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성문서 안에 시편과 아하가가 들어가. 잠언, 전도서 다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율법서와 예언서가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렇잖아요. 시편은 인간으로부터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경건을 노래 형식으로 하나님께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 노래한 내용이 시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양식으로 그들의 경건과 신앙을 표현했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아가서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자, 생각을 여는 주제 첫 번째,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방법으로 응답하고 있는가. 둘째, 시편과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세 번째, 시작. 감사와 찬양은 신앙이고 탄식은 불신의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자, 4번은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자, 시대적 배경입니다. 노래의 시작은 인류의 시작과 비슷합니다. 인류가 시작될 때부터 노래가 생겨났습니다. 각 민족마다 그들이 잘 부르는 민요가 있는데, 이것은 대개 그 출처와 기원과 연대를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민요가 아리랑인데,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 작사됐는지 잘 몰라요. 작곡되었는지. 아리랑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도 다양하고요. 잘 모르잖아요. 아리랑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도 잘 몰라요. 그런데 언제 누가 어디에서 작사 작곡했는지 더 모르죠. 마찬가지로 이 시편도 언제 어디에서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작사 작곡되었으며 또 연주되고 불렸는지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만 시편은 오랜 세월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불렸던 노래들을 모아놓은
자, 그러면 시편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히브리어로는 테헬림인데 찬양들이라는 뜻입니다. 시편은 찬양들이라는 히브리적 의미가 있어요. 시편 하면은 찬양의 책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철학자들이나 이론가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영성가들.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영성가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시의 내용은 머리로 이론적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신앙 체험에서 우러나온 고백의 내용들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슬픔 중에 있을 때, 실패의 순간, 기쁨의 순간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시편은 승리와 기쁨의 순간만이 아니라 고난과 슬픔, 실패의 순간에도 우리가 묵상하고 노래해야 할 영혼의 책입니다. 아멘 안 해도 그렇습니다. 기쁘든지 슬프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성공을 했든지 실패했든지 우리가 묵상하고 노래해야 할 영혼의 책이라고 하는 것. 근데 시편에 보면 중간중간에 셀라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 히브리어죠. 말할 것도 없이 셀라, 멈춰서 들어라, 그런 의미입니다. 멈춰서 들어라. 앞구절을 강조하는 점에서 셀라는 아멘과 비슷한 면이 있어요. 앞부분을 생각하면서 잠시 멈춰서 들으라, 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를 부를 때, 이 시편을 노래로 만들어서 부를 때는 이 셀라는 숨표의 의미가 있어요. 멈춰서 숨을 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숨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멈춰서 숨을 쉬어야지. 이 셀라. 특별히 시편은 내용적으로 볼 때 5권의 책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42장, 42장부터 72장, 73장부터 89장, 90장부터 106장, 107장부터 150장, 이렇게 5 뭉치로 시편이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는 시편 1편입니다. 지혜자들의 노래. 이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시이고 시편 150편은 시편 전체의 소명에 해당됩니다. 마지막 노래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1편은 어느 한 경건한 사람의 개인 신앙 고백이나 체험, 깨달음에서 기록된 자유수의라기보다는 시편 전체의 내용 골수를 관통하는 중심 사상을 밝히려는 의도에서 쓰여진 거예요.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중심 사상이 이야기 들어있는. 다시 말하면 인생은 두 갈래가 있다는 거죠. 행복의 길과 불행의 길,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의 길,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는가? 시편 1편을 보면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이 있어요. 소극적인 면은 죄에 빠져들어가는 과정을 점층적으로 묘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 악인들의 충고, 계획, 생각, 가치관을 쫓지 않는다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 뿐만 아니라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만한 자가 누구입니까? 자기의 부족을 느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맞서는 사람들.
오만한 사람. 우리가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같이 어울려보면은 교회에서도 보니까 같이 어울려, 끼리끼리 어울려. 예? 여러분, 나쁜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들과 함께 놀지 않는다. 소극적인 면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쁨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연인과 같이 밤낮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을 되새기며 사는 사람. 여러분, 옛날 연애할 때 기억이 납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자꾸만 보고 싶어요. 우리 조영선 집사 그래서 안 그랬어? 제일 생각할 것 같아요. 보고 싶은 거예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안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같이 있으면 즐겁고. 그러니까 같이 사는 거지. 뭣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인과 같이 밤낮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항상 잎사귀가 푸르르며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늘 푸르른 신앙. 여러분, 늘 푸르른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는 분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아멘한 사람. 그래서 하는 일마다 막히지 아니하고 만사가 형통하고 막히지를 않아. 그냥 착착해. 우리 집에서 저 공주운동장을 가게 되면 그 신호등이 얼마나 많아. 근데 어떤 때는 갈 때마다 착착 열리는 거예요. 그럼 5분도 안 걸립니다. 우리 집에서 여기 모락중학교 앞에서 공주운동장까지 착착 신호등이 열리면 5분도 안 걸려. 그냥 가요. 근데 갈 때마다 막혀. 그럼 15분도 걸리고 20분도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막히지 말고 만사가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는 분들만. 그게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복된 삶. 근데 이와 반대로 악인의 삶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여러분, 겨가 뭔지 알죠? 예? 설명을 하면 잘 모를 거예요. 벼. 벼를 뭐라고 설명해요? 쌀 나달의 껍질. 껍질. 알맹이를 빼고 껍질. 이 겹니다. 그러니까 속이 없으니까 날아가는 거지. 안정되지 못한 거예요. 악인의 삶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안정되지 못한다. 알찬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중심 사상을 말하고 있는데 누가 복 있는 자냐?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라. 자, 두 번째로 시편은 감사와 찬양의 노래입니다. 특별히 시편 30편. 하나님의 백성이 노래로 하나님께 응답할 때 그 양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감사, 찬양, 탄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라서 시편을 크게 감사의 노래, 찬양의 노래, 탄식의 노래로 나누는 겁니다. 특별히 시편 30편은 개인적으로 부른 감사의 노래의 대표적인 것. 이것은 노래하는 이가 과거에 겪었던 고난과 역경을 진술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두 극복하게 하셨음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노래입니다. 한번 시편 30편을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우리 4절에서 5절까지 한 목소리로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니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신앙인의 1차적인 감사는 자기의 역경을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지나간 과거를 기억하고 그 과거의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을 경험한 신앙인은 그것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가장 기본적인 근원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것이 감사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은 감사와 찬양만 있는 게 아니에요. 탄식의 노래가 있어요. 탄식. 한번 시편 13편을 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탄식함으로 하나님께 그들의 경건을 표현했어요. 감사와 찬양뿐만 아니라 탄식은 하나님께 응답하는 중요한 양식 중 하나였어요. 특별히 탄식의 노래가 시편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시편의 기자들은 기도하면서 탄식의 언어가 쏟아져 나왔어요. 오늘 시편장 1절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2절 다같이 시작.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탄식입니다. 원수들로 인해서 아마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숨어 계세요.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탄식이 과연 성경적인 것인가? 큰 슬픔이 있을 때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조건 참고 인내하면서 입을 다물어야 하는가? 이것은 영국의 유명한 문학가요, 그리스도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으로 부딪혔던 문제. 루이스는 기독교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특별히 이 시편을 읽다가 한때는 성경을 던져버렸어. 아니 어떻게 거룩한 성경 속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가? 아름다울 것으로 기대했던 시편 속에 그렇지 않은 탄식의 언어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 이것이 어떻게 거룩한 책이냐? 회의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루이스는 좀 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성경은 인간의 감정에 솔직한 책이다. 정직한 책이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인간들이 누군가를 저주하고픈 마음까지도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불평, 좌절, 감정을
쏟아놓아도 넉넉히 들어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바다가 왜 바다입니까? 다 받아줍니까? 바다는 온갖 쓰레기까지 다 받아줍니다. 하나님은 바다 같은 분이에요. 요즘 우리가 부르지 않는 찬송이 있어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다 잊어먹었어. 안 불러가지고. 참 단순하지만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이 찬송 좀 불러요. 좀 불러. 단순하지만 바다 같은 사람. 왜 바다예요? 다 받아주세요. 하나님은 자녀들의 어떤 불평, 어떤 좌절, 어떤 감정까지도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 3분의 1이 탄식의 언어라니까.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입을 다물지 말라는 거. 슬픔이 있는가? 슬픔을 표출하라는 거. 왜? 마음에 깊이 묻어두면 병이 돼요. 병이 된다니까.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예수님도 우셨어요. 아니, 지난 주일에는 설교 끝났는데 앞에서 울어가지고 나도 울었잖아. 권사님이 앞에 앉아가지고 우는 거야, 울어.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울 만한 이유가 있어. 아들같이 키운 시동생이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55세에 세상을 떠났어. 55세. 응? 응? 시동생이랑 친동생이라고? 맞아. 친동생 맞아. 10살 차이니까 진짜 자식처럼 키웠던 친동생. 근데 갑자기 비 오는 날, 운전한다. 난 설교에 은혜 받고 우는 줄 알았더니 동생 생각하는 뭐 연관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왜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좀 더 내버려 두시지 빨리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의 소리를 봐야 돼요. 탄식. 절대로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명태 목사님 아버님이 말년에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아이고 죽겠다. 너무 힘드니까 아이고 죽겠다. 근데 어느 순간에 언어가 바뀌었대. 아이고 죽게 있네. 죽겠다라는 언어가 죽게 있네로 바뀌었다. 여러분, 죽겠다 그래도 괜찮아요. 죽겠습니까? 죽고 싶은 거지. 우리의 감정을 다 받아주시는 아버지께 쏟아 놓으라는 걸. 잠잠히 다 들어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가 도우시리라. 시편 13편의 이 시인의 절규는 노래하는 이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는가를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를 요합니다. 그분을 만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갑자기 탄식의 언어가 바뀝니다. 자, 13장 5절 말씀 6절까지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앞에서는 죽겠다고 그러더니 갑자기 언어가 바뀌었지. 어떻게? 하나님의 과거의 구원 행위를 기억하면서. 영어로는 뭐예요? Historical Remembrance. 역사적인.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탄식의 소리가 찬양의 소리로 바뀌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말해요. 시편에 탄식의 노래는 없다. 왜? 처음에는 탄식으로 시작은 했지만 마지막 부분은 탄식으로 끝나지 않고 감사와 찬양으로 끝나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면서? 역사적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기억하면서 다시 찬양의 언어로 바뀌는 거예요. 시편은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주일날 아마 몇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할 겁니다. 자, 신학적인 의미, 시편 속에 들어있는 신학적인 의미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갑니다. 첫째, 시작. 삶의 중심, 그리고 역사와 모든 피조세계의 중심은 야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역사와 모든 이 피조세계의 중심이시다. 그러니까 그분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죠. 그분께 감사하는 거죠. 때로는 탄식도 하는 거죠. 두 번째, 시작. 감사하는 행위며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그의 구원을 세계 속에 증언하는 선교적 사건이 된다. 역사적으로 시편은 반드시 예배 시간에 사용되어졌어요. 초대교회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이전부터도 회당에서 또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에 곡조를 붙여가지고 노래를 부릅니다.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그 신학생들이, 같이 공부한 학생들이 성경 실력이 자기보다 다 떨어졌는데 시편은 잘한다는 거야. 시편만큼은 자기보다 월등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나중에 보니까 그 이유를 알았다는 거야. 그들은 시편 전체를 찬송가로 만드는 거야. 어려서부터.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누군가 그렇게 만든 사람이 시편 1편부터 150편을 찬송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시편을 가지고 찬송을 해요. 그러니까 시편 실력이, 성경 실력이 뛰어날 수밖에. 예배는 삶과 역사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행위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그의 구원을 세계 속에 증언하는 선교적 사건이 됩니다. 우리끼리만 예배하고 끝나면 안 된다. 세상으로 나아가야죠. 하나님의 구원을 세계 속에 증언하는 선교적 사건이 된다. 예배가 삶과 연결되어야 된다. 삶과 연결되지 않는 예배는 반쪽 예배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 드려야 되지만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예배하는 삶을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예배의 중심은 우주와 세상 그리고 역사를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며 은총으로 통치하신 하나님의 오심을 포착하고 감사함으로 그의 임재를 찬양하는 출발한다. 하나님의 오심.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라면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시지 않고 임재하지 않으시면
우리 모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래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흑인 소년이 백인 교회 예배당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그 누군가가 찾아와서 어깨를 두들며, 얘야, 너 왜 여기서 우냐? 예, 저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싶은데 백인들이 나를 막아서 제가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까워서 울고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만 못 들어갔냐? 나도 못 들어갔다. 근데 그분이 누구였을까? 예수님이었다니까. 인종차별하고 흑인들을 거부하는 백인교회 예수님도 못 들어가셨대. 왜? 예수님도 이방인이거든. 저 중동에서 사셨던 분이니까. 흑인들을 차별하는 사람들은 그쪽 사람들 차별 안 하겠어. 예배는 하나님의 오심을 포착하고 감사함으로 그의 임재를 찬양하는 데서 출발한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나와 너라는 책으로 유명한 유대인 철학자 마틴 부버. 이 부버는 탄식의 노래를 하나님의 일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일식이 뭡니까? 대낮에 해가 가려워져서 캄캄해집니다. 탄식의 노래가 하나님의 일식이잖아요. 캄캄해. 그걸 영성적으로는 영혼의 darkness, 어두운 밤. 캄캄해. 보이지 않아. 그런데 영성가들은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다 경험한 사람. 깊은 신앙인들은 다 이 영혼의 어두운 밤, 하나님의 일식을 경험한 사람. 캄캄해.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탄식의 소리가 나올 수 없어.